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 이렇게 전제를 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찌해서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올리고 전하느냐. 그 다음에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그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음도 없을 뿐 아니라 생활이 뒤에 나옵니다만 생활은 죄인의 삶은 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나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그랬습니다. 입으로 믿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사랑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요.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진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진심에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를 믿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바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대속함을 입은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입에,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을 내 입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실제적인 삶은 어떠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켜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좀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삶이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순간에 뒤로 던져버린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문만 나가면 그러면 자기의 삶은 그냥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행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8절에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둑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고 죄를 짓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과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짓말 하는데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 연합한다. 같이 공모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바로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간음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입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느냐. 샘물도 바로 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안 나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죄를 짓는 말, 야, 그럼 악한 말을 저주를 하느냐, 죄를 짓는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왜 그러냐 하면 예배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 밖을 나갈 때에는 내 입이 악한 말로 그냥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저주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형제, 그 다음에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 믿음의 형제나 또 어미의 아들은 육신의 형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나 육신의 형제를 너희는 입으로 공방하고 비방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갈 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애가 본능이 원죄로 들어오잖아요. 그 원죄가 뭐냐? 식욕, 탐욕, 그리고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이거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촌이든 형제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미의 아들 그냥 비방해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공박하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피를 안 나는 교인들은 계속 입에 올리는 게 뭐예요? 뭐 집사나 권사가 조금이라도 자기보다도 잘 됐다 그러면 그냥 그 입에서 어떻게든지 공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아이고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둬 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배락을 쳐버리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죄를 드러내서 하나씩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당한다? 그 물론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어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게 뭐냐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거 죄 졌구나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개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해요? 그가 살아있을 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멸망할 때 비로소 회개하는 거예요. 멸망할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 죽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바로 죽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와야 된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뭐냐면 벌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데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죄를 지고 죄와 공모하고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입으로만 믿는 자가 돼.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가 찬 거예요. 저 영혼이 왜 저렇게 저런 인생을 사나? 내가 일찍이 너에게 바로 믿음이 어떤 거다, 은혜가 어떤 거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이 어떤 거다, 그거를 미리 너에게 일찍이 너에게 깨닫게 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날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럼 나가서는 성전 밖을 나가서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셨냐? 돌아오라고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냐? 내 죄를 토설하고 친다는 말은 이 복싱 선수가 그냥 나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죽을 만큼 두들겨 패는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 내 속에 있는 죄를 토설한다 이거예요. 토설한다는 말은 개가 먹은 것을 토하는 것을 그말 토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노라 그랬는데,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 자아가 지은 죄를 토설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으면 기도도 막히고 축복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친 일생으로 사는데 나중에 가서는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까지 하는데, 그런 분도 그분도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모든 죄를 토설하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일생을 사는데,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예배 시간에만 와서 건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떠들고 전하냐? 아니다 이거요. 너도 뭐 안 믿는 신앙을 네가 누구한테 전하냐? 네가 그러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다 두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도적을 만나면은 도적과 연합해서 죄를 지고 또 내가 또 가늠한 자를 만나면 함께 죄를 지는 거예요. 동료라는 것은 함께 행동한다는 거예요. 함께 죄를 지고 그러면서 내 입은 악에 내주고 내 혀는 거짓말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찢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거짓말하는 입을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행위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너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죄를 토설하고 나를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